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는 소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별, 인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그런 부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이 와스디는 이세벨과 같은 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막바로 없이 하는 그런 자입니다. 와스디의 이름은 가장 좋은 것, 고상 이런 뜻인데 고상이라고 하는 건 높고 이 뭐지 재벌 사모님 마냥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치장하고 아주 품격 있게 뭐 이런 자들이 와스디인데 이게와 똑같이 이세벨의 이름도 고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부녀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자기는 그 신하들의 와이프들, 아내들을 다 따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나 왕이 오라 했으면 와야 되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바벨론 법에 의해서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상 성경에서 아리따더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비삭도 심히 아리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여자들의 이 몸은 처녀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수산은 백합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세계 안에 불러 모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백합화 주는 뭐니까 산 밑에 백합화요 뭐 찬양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백합화 연합케 하고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크게 잘나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웠게 연합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수산성은 백화파라는 뜻입니다. 부와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입니다. 이 처녀들을 주관하는 자는 해계라는 겁니다. 해계의 뜻은 물 붓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 붓는 자. 즉, 이 물 붓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끔 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게끔 이 물 붓는 자 뭡니까? 물 붓는 자는 뭡니까? 에, 저기 뭐 사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먼지 잔뜩 손에 묻고 발에 묻으시면 물을 떠다가 발에도 버주고 또 손에도 버주고 얼굴에도 버주고 뭡니까? 하나님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붓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케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즉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굽니까? 에스더나 또 전국 도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와서 그 마음을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춰보게 하는 내시가 해계에 물 붓는 자라는 거죠.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유다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실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바벨론 이름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무로닥의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제일 큰 신, 주된 신이 무로닥입니다. 무로닥의 숭배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상이 이겼거니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또 섬기는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무로닥의 숭배자라고 돼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항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저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즉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는 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스라고 하는 뜻은 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땡겨서 관역을 맞추실 때에는 죄가 안 됩니다. 그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할 땐 죄가 됩니다. 기스가 뭐냐면 오른팔의 아들이며 기스, 활, 하나님이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추려고 했는 마음 중심의 올바름을 얘기를 합니다. 활의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시므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응답하시고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야일은 이름 뜻이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야일은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모르드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왕이 잡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그러다 두 눈이 빠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진짜 없이 사는 자, 너무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같이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르드게가 삼촌인 줄 알았는데 저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럼 뭡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았나 봐요.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보세요. 에스더는 하닷사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자 하닷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고추나물이라는 겁니다. 고추나물, 매운 나물이에요. 매운 나물.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뜻은 별, 소녀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이 될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될 자, 별. 하나님이 7별을 붙드시고 7촛대 사이에 거니시며 뭡니까? 이 별은 인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인도자,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고아라는 얘기예요. 고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저 십계명에 있는 게. 근데 이제 부모가 없다는 건 우상에 마음을 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는 겉모습이 곱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즉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은 자기를 키운 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자기가 탐심 이런 것조차도 그 부모라고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키운 게 누구냐? 불교에서는 뭐 부처가 되는 거고요.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되는 것처럼 나한테는 이제 부모가 다 죽었어요. 없어요. 나를 키운 자가 없다는 거죠. 난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돌보라. 긍휼히 여기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들은. 그래서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육자는 먼저 앞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모르드게고 엘리사가 에스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있고 해서 딸처럼 키웠다라는 거죠.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8절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해계가 물 붓는 자입니다. 항상 이 해계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법, 즉 할례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는 법. 그래야지 그 마음이 의롭게 변합니다.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첫 번째로 뭐냐면 에스더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항시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생각, 자기 옳음,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재판장으로 있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 이걸 싹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해계가 이 에스더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씨가 너무 곱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케 할 물품.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과 그 행실들이 정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건 소금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자기들 드릴 때는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 아수에로 왕 앞에,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하루하루 쓸 것들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루 일은 하루에 족하도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일용품을 곧 주며 곧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합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 종을 또 섬겨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들을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연합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전파한 게 아니라 12 제자를 세워서 어떡합니까? 7 궁녀들 마냥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정보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얘기하지 말라면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만 압니다. 즉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둘만 있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도 둘만 있을 때 했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해야 둘만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만, 이 둘만 압니다. 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명했다는 거는 들레지 말라. 그들에게 막 내 것 있는 거 없는 거 막 자랑하고 떠들고 소란 피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알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사도를 아니면 종들을 키울 때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안부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떻고 또 뭡니까 환경이 어떻고 항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종들은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이 6달은 뭐냐면 사람 종을 얘기를 합니다. 종된 마음을 품고 6달을 견디는 겁니다. 12달 중에. 그런데 몰약 기름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게 향기 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약으로도 쓰고 여러 군데 쓰는데 이 몰약이 어디에 쓰냐면은 뭡니까 성소에 성막에 뭡니까 그 기름을 만들 때 씁니다. 몰약 500세겔과 창포 250세겔 그다음에 또 뭐죠? 아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네요. 창포 그다음에 계피 500세겔 그다음에 계피 말고 또 비슷한 그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250세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몰약 기름은 성령님을 만들 때에 쓰는 것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람류, 한흰 이렇게 섞어가지고 성소 안에 만드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사장 위임식에 할 때도 쓰고 또 문둥병자가 뭡니까 완전히 정하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도 이 몰약기름, 계피, 창포 또 뭡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저기 아무튼 계피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같은 나무입니다. 거기 250세겔. 그렇듯이 이 몰약 기름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 주시는 것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즉 종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6달, 즉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나 종을 얘기를 하는데 종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또 다른 6달, 즉 이 종된 마음을 가진 자는 향품은 뭘입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레위기에 보면은 뭡니까 유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향단에 태우면 이 향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됨을 얘기하고 연기는 그 향에서 불을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향품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된 자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처녀가 왕 앞에 1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보이고 이의 성품이 어떤지 마음의 심성이 어떤지 용모가 어떤지를 계속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하고 왜냐면 왕 앞에 뭐 귀걸이도 달아야 되고 목걸이도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고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시의 수하에 속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쭉 만약에 20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누가 아닌지를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그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하일이에요. 아비하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전능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태어난 딸이 에스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 얘기 뭐냐면 헤게가 뭐라 그랬죠? 물 붓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할례받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뭡니까? 다른 이 아리따운 처녀들은 어떡합니까? 목걸이도 하고 귀에도 하고 그 머리에다가 면류관 같은 것도 막 쓰고 달라는 거 다 줘서 왕 앞에 나가게 자기를 꾸미고, 그러나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하나님이 하는 종을 통해서 내리신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건 진리대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게 그 마음에 간직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괴물 뭐냐면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귀여움, 독차지. 자, 16절.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자, 이제는 뭡니까? 결정할 때가 온 겁니다. 7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언약을 한 이 7년,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7년이. 이 7년 10월은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월은 열, 시험, 공평, 판단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10이라고 숫자,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험을 거쳐서 뭡니까? 곧 데베돌은 10월을 얘기합니다. 10월. 데베돌. 유대력으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한 에스더의 마음을,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거예요. 꾸미지도 않았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종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왕비가 될 자. 여러분, 여자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신부가 될 자를 얘기해요. 암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암컷도 하나님의 신부 될 자들을 얘기를 하고, 암소, 암양,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다른 아리따운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하나님의 일들과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위에 생명의 면류관들을 씌워주고 그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실제로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왕후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하들을 향응하고 잔치를 벌여서 접대를 하고 또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에스더 때문에 각 도 127도에 세금 감면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올해에 만약에 뭡니까 1,0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바벨론 전국적으로 기쁜 일이라는 거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나오고 할 때 이 모든 소식이 기대가 되니까 모르드게는 대궐문 앉았더라. 대궐은 뭡니까? 왕이 있는 그 문에 앉은 거예요. 수산성에서 경복궁이 있으면 만약 예를 들어 경복궁 그 문턱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선택을 받을지 궁금해하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시키는 그대로를 에스더는 쫓아했다라는 거야. 이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하고, 이 얘기는 해라. 그럼 그대로 하고. 즉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전부를 비워서 앞선 하나님의 종이 얘기할 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영의 세계들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거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99.99%가 이 얘기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꾸. 합의. 니느웨라는 성의 이름이 합입니다. 합의. 서로 토론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을 내는 게 합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세계는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옳으시니까 그 명령을 따르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 1대1, 니나 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세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종들의 세계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전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마해도 에이 그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땡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세계를 그들은 몰라요. 순종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염소들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게 왼쪽 염소들의 세계입니다. 양들의 특징은 자기 칼을 들이대도 칼 쥔 사람 죽이려고 칼 든 사람의 눈만 뻐끔뻐끔 봅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고 염소는 자기를 해코지 한다 생각되면 막 뿔로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순종하는 자, 누구죠? 염소는 분명히 정결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도 염소처럼 구는 자들이 있고 양처럼 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누굴 얘기하면 같은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가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른 자들이 양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탐욕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자들이 염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막 머리로 치받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땐 염소의 세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죠.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금 현재 99.99%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침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무튼 에스더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대궐면서 항상 있는데 두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빅단과 데레스가. 이 빅단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하고 자기들이 뭡니까?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자들, 거짓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빅단이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데레스는 엄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처럼 막 설교를 떠들어요. 그런데 거짓 복음이고 거짓 진리가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교인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조용기 같은 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헌금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순복음 저기 서울교회
그 조용기 했던 교회가 전국에서 일주일에 몇 억씩 몇십억씩 들어와서 그 조용기 마누라가 은행에서 사람이 차를 현금 수송 차량이 오면은 돈 세는 기계로 딱 세 가지고 보내고 그 돈 관리를 조용기 마누라가 했습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순복음 다닌다 그러면 인간으로 안 봅니다. 완전히 사단 마귀의 종들로 봅니다, 여러분. 그럼 장로교는 어떨까요? 장로교 안에 다 뭐 칼빈 교리 있잖아요.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성경 말씀에 없는 사실들이에요. 칼빈은 100%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을 했느니 한신을 했느니 총신을 했느니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빅단은 하나님의 선물인 척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데레스는 뭐냐면 엄중함. 그리고 이단 중에 박옥수 같은 놈이 그 밑에 있는 교역자들, 목사들이나 전도사들 얼마나 엄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너 그래. 그럼 너 그만둬. 그럼 목사 내려놔야 돼요. 교회 옮깁니다. 야, 헌금 이번 달에는 500씩 걷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2013년도에 박옥수 떠나려고 13교회인가 11교회인가가 MBC의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교회가 자기 헌금 내서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박옥순애가 자기네 거라고 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여자 그 교인을 막 하니까 왜 밀어요 막 싸우는 게 저기 뭡니까 제가 2013년도 그 MBC인가 거기에 나온 걸 봤습니다. 박옥순애는 하나님 교회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 완전한 집단이고 그놈은 신천지 이만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전광훈이 같은 놈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이 명성교회 거기는 그래도 겉으로 예의는 막 차리려고 그래요. 왜냐? 다 고급 품격을 가진 놈들만 가니까요. 장관 마누라, 별자리 마누라, 재벌 마누라, 인맥 쌓으러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런데 못 갑니다. 명성교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넓은 주차장인데 엄청 좋은 차들이 있어요. 여기는 소나타급은 못 돼요. 이래요. 그 경비 아저씨가. 왜요? 아이 그건 다 주변 여기 서열이 있잖아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장관 마누라, 뭐 대통령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에? 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기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한 30년 전에 35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자,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레오 왕을 원하나요? 모살하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했다는 게 사단 마귀와 같은 일들을 빅단과 데레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 빅단과 데레스 같은 놈이 지금 누구죠? 전 세계에서 설교하는 목사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 마냥 빅단 꾸며서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는 게 지금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그래서 사실하여 진짠가 아닌가 실정을 얻었으므로 사실인 정보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행적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합니다. 궁중일기. 실제로는 생명책 또 뭡니까? 행위록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중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스더가 지금 중점 봐야 될 게 뭐냐면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지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무튼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자가 다 그 종으로 됩니다. 왜냐? 그분만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종 되는 거 싫어하시면은 구원 못 받고 그냥 여러분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아무튼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려고. 근데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만 얘기 듣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에스더 봐봐야 그냥
동화책처럼 읽는 거고 그냥 모르드게 애쓰더 뭐 일단 일이나 떠들죠.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간혹 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 뭘 얘기하는지 마음으로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아 어떤 사람은 이런 하구나.' 그렇게만 알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될 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져서 그의 마음에 bek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런 부분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